디모데후서 4장 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네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어쩌면 중요한 말씀들, 중요한 이야기들은 8절 앞에서 다 끝난 것 같아요. 사실은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처럼 면류관을 아마 받을 거라는 믿음을 전해주면서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어찌 행할 바를 다 말했습니다. 이제는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할 말은 다 했는데 여전히 남은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여기 4장 8절에서 끝내고 그냥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어쩌면 그렇게 쓰기에는 바울은 너무 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너무 외롭습니다. 중요한 말은 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쓰는 말이에요. 덧붙이는 말입니다.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있게 이렇게 해라. 영광의 소망이 있다. 면류관 그것 받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주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라 하고 멋지게 딱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고 9절서부터 22절까지 이야기가 하나 더 붙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붙어가는 말씀이 여기 4장 9절부터 22절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부분이 들어요. 뭔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멋지게 용사처럼 전사처럼 달려가던 바울이었는데 9절 보면 굉장히 약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전체의 분위기는 다 약한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9절부터 보시죠. 9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래요. 왜 오라는지 내가 너에게 무슨 교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 나에게 오면 좋은 가르침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간단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내가 너무 외롭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의 끝에다가 늘 쓰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데마가 여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아주 절친한 어쩌면 제자 같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만큼은 아니어도 꽤나 사랑받고 그리고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던 데마입니다. 근데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해요. 어쩌면 믿음을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애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대만은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나쁜 모습으로만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또 갈 길을 가야 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어요.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누구는 좋은 모습으로, 또 누구는 악한 모습으로 떠납니다. 누가만 나와 지금 함께 있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요. 이제 남은 건 누가밖에 없고 몽땅 다 떠나갔어요. 데마도 떠나가고, 그레스게도 떠나가고, 디도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예요. 외롭다는 거죠. 올 때 마가라도 좀 데려오래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좀 너랑 같이 왔으면 좋겠대요. 마가라도 좀 데리고 오래요. 마가가 오면 유익이 될 것 같대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외롭게 디모데를 찾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생각해보니까 죽이고도 에베소로 보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 더 절절하게 보입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래요. 겉옷 가지고 오래. 내 옷 좀 가지고 와라. 옷 좀 가지고 와라. 아마 점점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로마에도 겨울이 와요. 여름에 로마는 꽤나 더울 텐데 겨울이 오면 어디나 춥습니다. 게다가 옥에 갇힌 사람은 더 추울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불 떼주는 감옥이 아니에요. 무슨 편안한 감옥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날이 하루하루 조금씩 온도가 내려갈수록 바울은 아마 뼛속까지 추웠을 겁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바울이에요. 나이는 많이 들었고요. 옥에 갇혀있는 시간은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생각나는 건 뭐예요? 겉옷이에요.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옷 하나 두었는데 그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그 겉옷 그거 가져오래요. 나 혼자 있는데 춥다는 거죠. 추워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운 사람이에요. 보이는 건 외롭고 춥기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만 보여요. 그리고 누군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어서 속히 와라. 올 때 마가라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외로움이 보입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책조 좀 갖고 와라. 책도 좀 가져와라. 여러분들 감옥에 가셨던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으시면,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감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옥에 갇히신 분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늘 이렇게 돈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영치금이라고 그래요. 먹을 게 좀 있어야지 거기서도 외롭지 않고 딸을 안 당한답니다. 또 책 같은 거 많이 넣어달래요. 얼마 전에 SK 회장님 나오셨죠? 최 회장님 나오실 때 폼나게 밤에 나올 때 이렇게 성경책 팍 들고 나오셨어요. 밤에 아니면 거기 감옥에 갇혀서, 옥에 갇혀서 늘 이 성경 읽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러고 나오셨죠. 나오셨다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죠. 나왔죠. 아니에요. 그래도 남이니까 나오셨죠. 책이 중요해요. 왜? 거긴 할 게 없어요. 외로운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책 좀 가져와라. 책 좀 가져와라. 나 외롭고 쓸쓸하다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여지는 건 그거예요. 디모데야 빨리 와라. 외롭고 춥고 나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시간 보내야 될지 모르는데요. 앞에 있었던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 앞에는 이제 의의 면류관, 주께서 마련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으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거다 라는 그런 당당함, 그것들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는 늙어가는 외로운 노인이 옥에 갇혀서 그 외로움과 싸워가는 그 모습들이 보여요. 거기 있다 보니까 14절이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생각나는 거예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배신의 쓴맛, 여기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됐을 때는요, 배신당한 나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에 대해서 별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는 어쩌면 그 쓴맛들이 더 쓰게 다가오는가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바쁘죠. 그죠? 내가 풍성하고 친구들 많고 옆에 주변에 사람 많고 할 일 많고, 그러면 전에 당했던 배신 그거 돌아볼 틈 없습니다. 하지만 외롭고 모두가 다 떠나가고 춥고 밤에는 어쩔 줄 모르는 그 시간에는 내 몸이 춥고 힘들고 떨리는 것만큼 나를 힘들고 떨리고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배신의 쓴맛들이 밤마다 더 곱씹어졌을 겁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므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주의 그가 갚으시기를.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알렉산더가 그랬으니까 그놈 그냥 뭐 천벌을 받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밑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좀 뭔가 갚으실 때 제대로 갚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밑에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입맛이 쓴 거예요. 입맛이 꿀맛 아닙니다. 쓴맛이 여기 있죠. 16절 보면 그 배신, 어쩌면 그 섭섭함 절절히 묻어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어쩌면 여기 처음 변명한다는 건 이제 디펜스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이제 와서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재판받으러 가서 변명할 때, 내가 재판장에 섰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나와 함께한 자, 내 편이 돼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재판장에 혼자 쓸쓸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 좀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왔죠. 내 편에 선 사람 없었어요.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왔다고 안 해요. 바울은 뭐래요? 다 나를 버렸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버렸구나라고. 이거 너무 절망적인 말 아닙니까? 그래도 바울인데 좀 뭐 이해해 주면서, 내가 거기 변명할 때 재판장에 갔을 때 아무도 오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나와 함께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다고. 너무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아픔, 쓸쓸함, 외로움, 추움, 나이듦, 이 모든 서운함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렸어. 하지만 여전히 신앙은 지켜요. 뭔가 한도는 넘어지 말아야 되는 선이에요.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안 오고 나 다 버렸지만 네가 뭐 그 사람들 욕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욕하지는 말아라. 그래도 마음의 섭섭함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아주 좀 특별한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세요. 주께서 나를 힘있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내 곁에 서서예요. 아마 그 재판정에 혼자 서 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하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대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어쩌면 재판정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내가 왜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너희들이 금지하는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지 그 재판정에 서서 말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거기 서서 얘기했다는 거죠. 이 일이 이방인에게 전도하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쓸쓸한 그림이에요. 하지만 그 쓸쓸한 그림을 바울이 쓸쓸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 17절에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그때 서 계셨다는 말, 이 말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다 버린 것 맞아요. 하지만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이거 그냥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들에게 변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게 내 인생을, 아니요, 내 인상을 좋은 인상밖에 하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섰다는 말, 그것도 바울이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믿음의 선생처럼 보이려고 만든 말이 아닌 걸 압니다. 바울이 여기서 숨김이 없어요. 9절서부터 하나도 숨기거나 하나도 자기를 좋은 인상 받으려고 꾸며내는 게 없어요.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애둘러 표현하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진솔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솔함의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서부터 22절까지에서 보여지는 건요, 이 바울, 이 노 사도의 진솔함, 솔직함, 이 사람의 투명함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투명함이 보여요. 그래서 18절에 이 사람의 확신, 주가 도우신다는 확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는 이 고백이,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믿는구나, 이 사람이 진짜 솔직한 이 사람의 믿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외로움은 있어요. 18절에 그렇게 확신하고 주가 도우신다고 믿어요. 이 믿음도 확실해요. 하지만 그 뒤에 보시면 19절 보시면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렇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또 에라스도는 뭘 얻고 얘기해요. 그리고 2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래요. 어서 와라. 겨울 되기 전에 와야 돼요. 왜 겨울 지나면, 이거 한철 지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배 타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전에 바울은 그 경험이 있었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겨울이 오기 때문에 가지 말자는데 가는 바람에 풍랑이 일었던가 하네요. 위험한 시간입니다. 겨울에는 항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좀 빨리 와라. 겨울 되면 오기 힘들어. 겨울 되면 못 오고 그러면 또 봄 돼야 오는 거잖아. 그러지 마. 빨리 와라 라고 또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가 나를 도우시고 주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하지만 21절에 또 뭐라 그래요? 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워요.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가 함께 하세요. 또 누가? 네가, 디모데가 함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네가 올 길을 바라요. 네가 온다면 힘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그냥 이 그림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진솔함의 덕목이라고 해놨어요. 바울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요, 꼭 뭘 닮았냐면요, 시편에서 불평을 얘기하는 시편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롭다고 해요. 다들 떠나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들, 그 기도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부탁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처음 보는 말들 같아요. 어쩌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진솔함 그리고 솔직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합니다. 뭐가 솔직해요? 부끄러움 없는 고백이에요. 어떤 부끄러움 없는 고백이요? 내가 너를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디모데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의지한다는 거야. 네가 좀 와야 된다는 거야. 너 없이 난 너무 힘들고 쓸쓸하고 춥고 모두가 다 떠나버렸는데 내가 믿을 건 너밖에 없다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는 거야. 의지함에 대해 너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와라 어서 와라, 속히 와라, 겨울 되기 전에 와라. 의지함에 대한 부끄러움 없는 고백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고백이에요. 내 약함에 대한 부끄러움 없는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의지한다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진솔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의지하고 있다면, 의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숨길 거 없어요. 진솔하게 말합니다. 또 어떤 진솔함이 보입니까? 배신의 쓴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쓴맛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이니까, 나는 사도니까,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난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배신의 쓴맛 같은 거 몰라라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배신은 쓴 거예요. 사도에게도 쓴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복음의 진리에 아주 무르익어 있는 이 바울도요, 배신은 쓴 거예요. 그것도 지나간 배신도 여전히 쓴 거예요. 여전히 가슴 아픈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의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요. 바울이 이걸 디모데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을 초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달관한 사람이라, 나는 쓴맛도 없고, 난 전에 배신에 대해서 다 용서했고 내 마음은 평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고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너도 그 사람이랑 놀지 말라는 거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한다. 바울 배신의 쓴맛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처럼 어쩌면 저처럼 숨기지 않아요. 솔직합니다. 인생에 쓴맛이 있다면 쓴맛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또 누구에게? 여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에게. 자기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솔직합니까? 다른 얘기는 별것 아닐지도 몰라요. 그죠? 겉옷 하나,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겉옷 하나가 아쉬운 시간이에요. 자기에는 소중한 거예요. 그거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겉옷이면 나에겐 그게 필요해. 내 필요에 대해서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겉옷 그거라도 좀 가져다 주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가져다 주렴. 자기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 외롭다고 얘기해요. 네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다 떠나갔다고. 모두가 떠나가서 난 그래도 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떠나가고, 이리 떠나가고 저리 떠나가고,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아주 못되게 하고 떠나가고, 누구는 어쩔 수 없이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갔어요. 이 이별들이 슬픕니다. 결국 남은 건 뭐예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네. 인생의 회자 정리 그런 말이 있어요. 만난 사람들은 다 헤어진대요. 예, 외로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때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외롭지 않다고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시편에 진실한 기도들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반석이시고 내 친구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것들도 있지만, 내 시편에는 주가 얼굴을 가리셔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내가 기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다고, 언제까지 주께서 기다리셔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기다려야 되냐고, 난 외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쓴맛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하는 기도들이 가득합니다. 시편에 그 진실한 기도들이 있어요. 어쩌면 시편의 그 불평이 진실하기 때문에요, 역설적으로 시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확신, 또 뭐예요? 그것도 진실한 고백이라고 알 수 있어요. 둘 다 진실합니다. 둘 다 진실해요. 오늘 우리 바울을 보시면 알아요. 여기 지금 우리 본문 4장 9절부터 22절 안에요, 자기의 외로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17절 18절에서는요, 주께서 그래도 내 곁에 섰다고 얘기해요. 지금 바울은 여기서 무슨 변명해야 될 이유 없어요. 디모데에게 무슨 좋은 인상, 훌륭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거면 이 사람은 지금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외로움에 대해서 진실을, 내 인생의 쓴맛에 대해서 진실을, 그리고 또 뭐예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도 우리를 그래서 조금은 당혹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한없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또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낼 수 없는 말들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그리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쏟아내고 있어요. 무엇이 이 사람의 진실일까? 시편이 우리에게 그 두 개를 다 주는 건 뭐예요? 그거 둘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둘 다 진실이에요. 둘 다 진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불평의 노래는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간구함과 부르짖음과 문을 두드리는 것들과, 왜 문을 두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왜 문을 두드립니까? 성경에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환희에 차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둘 다 진실이에요. 진솔한 진실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개가 다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진솔함입니다. 솔직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솔직해야 돼요. 어쩌면 그래야 그 두 가지 다른 방향의 기도들이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방향의 두 고백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합니다. 이 솔직한 다른 종류의 이 고백들이요, 우리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 바울은 여기 내가 외롭다는 말,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말, 솔직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면서 분명히 바울은 여기를 통해서 위안을 얻었을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위안이에요. 디모데는 이 말들을 읽으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이에요. 이거 바울과 디모데지만 결국 크리스찬들 간의 교통입니다. 교통이에요.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진실된 교제여야 돼요. 늘 좋은 말일 필요는 없어요. 솔직한 교통함입니다. 진실한 교통함입니다. 이게 우리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요 만들었던 것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요즘도 있어요. 속회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동네마다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모임을 만들어요.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뭐냐면요, 일어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은 죄를 정말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뭘 잘못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요. 그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얘기해요. 그거 얘기 안 하면 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껴요. 그거 얘기해야지 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기하면 서로 책망하기도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견책하기도 하고, 벌도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다 주의 용서를 구하면서요 서로 죄를 사하는 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된 교제 없이, 진실함 없이, 진솔함 없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통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교통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게 하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솔함이 있어야 돼요. 솔직함이 있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요, 그때 진실한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아프다고 말하는 게 진실한 겁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면 내가 주를 향한 소망이 가득 차다고 말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그 가운데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교제입니다. 거기서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이 교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가 이 교통을 만들어내고, 또 이 진실함이, 이 솔직함이 뭘 만들어내요? 사랑을 그리고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쓸쓸하고 외롭단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있고 주가 계시고, 또 뭐라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있어서 나는 힘이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제입니다. 사랑과 신뢰는 진실함에서, 솔직함에서, 진솔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그래야 됩니다. 그 밑바탕이 되는 사랑, 그 사랑은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가져다 가시며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교제하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진솔함의 덕목이 우리에게 진짜 교제를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진솔함의 덕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진솔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해요. 진실할 때 그래요. 진솔할 때, 솔직할 때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면요, 한 가지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이 말이 어쩌면 솔직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후련함을 가져다줘요. 그냥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약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를 후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능력, 그것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성공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내 가족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내 친구들, 어쩌면 내 배경,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솔직하지 못해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강함,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솔직하게,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잊어요. 그건 슬픈 사실입니다. 가장하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약하다는 걸 사람들 앞에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게 있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어요. 끝까지 맡길 수 없어요. 끝까지 맡길 수 없어요. 솔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큰 공경에 처해 있던지 아니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무조건적인 신뢰가 생깁니다. 그때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어쩌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약하대요. 나는 외롭대요. 나는 춥대요. 나는 누군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하지만 올 수 있는 분은 주가 내 곁에 서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디모데가 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거기에 기대는 거죠. 어디서 시작합니까? 진솔함, 솔직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솔직할 때 주를 신뢰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하심,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의 하나됨, 그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내 약함이 보이기 시작할 때, 진실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될 거예요. 아쉽죠? 그렇게 안 돼서 슬프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신뢰가 부족해요. 내 약함을 보이면 나는 짓밟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보이면 나는 비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걸 믿는다면 내 약함을 보이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약함을 내보여야 돼요. 그래야 의뢰할 수 있고, 그래야 함께 도울 수 있고, 그래야 함께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내 약함을 보인다는 거, 이거 참 힘듭니다. 남자들 쉽지 않아요. 또 책임을 맡은 사람들 쉽지 않아요. 내가 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늘 옳아야 되고, 늘 바라야 되고, 난 늘 강건해야 되고, 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남자들에게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요. 100년 이상을 약하면 짓밟히고 밟히면 일어설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고 한번 쓰러지면 일어설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훨씬 더 다른 각도에서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된다는 게 도대체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여기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아빠가 울기 시작하면요, 아마 가정이 변할 겁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아빠는 울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올바로 선대죠. 어쩌면 아닌 것 같아요. 아빠가 울어야 될 시간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울어야 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빠들은 절대로 잘못한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아빠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아빠의 권위가 무너져요.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럼 우리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려도 맞다고 우겨야 온전히 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약함이 있으면 약함 그대로, 신뢰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추우면 춥다고, 내 인생에 쓴맛이 있으면 쓴맛이 있다고 사랑과 신뢰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다면 그렇게 약한 아빠를 돕는 주가 함께 하실 거고, 또 돕는 사랑하는 이들이 그 옆에 설 겁니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 꼭 대통령에게 해드리고 싶은데 안 들으시겠죠? 대통령도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약한 거 보여주시면 돼요. 진솔하게.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못 믿어요. 왜? 우리가 보여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약한 걸 누가 보여줍니까? 누가 보여줍니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약한 것이 보일 때 득달같이 달려들지 마십시오.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들지 마시고 주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 약함에 끌어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바로 그냥 거기서부터 달라질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짓밟히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세상이에요. 연약함을 보였을 때, 진솔하게 보였을 때 오히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세상이에요. 약함을 보였을 때 잘려나가고, 약함을 보였을 때 그냥 소외되고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약함, 진솔하게 보였을 때 거기에 교제, 사랑, 그리고 새로움이 시작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놀라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땅,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솔함의 덕목이에요. 진솔함이라는 거 이 세상에선 굉장히 위험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진솔함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만드는 귀하고 아름다운 덕목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이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믿음을 보이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잠 못 드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두려우면 도망도 가시고 숨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너네들 이 말 하면 안 된다고 부탁도 하시고 당부도 하시고 어떤 때는 누구들 앞에 와서도 두려워 말고 이야기하라고 또 격려도 하시고 진솔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닮아 진솔하게 솔직하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신뢰가 생겨나게 하시고 주여 이것이 하나님 정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솔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함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솔직함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서로 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